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신학학 교수로 섬기고 계시는 이보구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설교하러 나와서 박수 받으니까 좋으면서도 어색하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7년 전에 장류 호산나 교회에 와서 4주 동안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도 목사님 안식월 가셔서 제가 왔었고요. 이번에도 또 불러주셔서 왔는데 이렇게 불러주신 우리 최상근 담임 목사님과 또 당회원 장로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부 예배 처음에 목사님이 3부까지만 설교를 하라고 전화했을 때, 그래서 제가 뭐 3부 하는 거 다 준비한 설교니까 4부까지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 뭐 그래 하라 이래서 이제 4부까지 하게 됐는데 4부가 이런 줄 몰랐어요. 4부가 청소년인 줄 몰랐다고. 4부가 중등부 학생들이 들어오는 줄 몰랐어요. 그랬으면 안 했을 것 같아요. 중등부가 싫은 게 아니고 제가 하는 설교 중등부 우리 친구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죠. 신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전도사, 강도사, 목사를 하면서 고등부 사역은 10년을 했어요. 고등부 사역 10년. 꽤 이제 그쪽은 꽤 전문가가 됐죠. 뭐 이미 오래전 얘기입니다만은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등부는 그래도 친숙한데 중등부 우리 친구들한테는 어떻게 전해야 되나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 마음을 알아주시고 마음에 안 들더라도 인내하시면서 우리 예배에 집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주 동안 오늘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목사님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하셨고, 그 이유는 제가 한 2, 3년 전에 야고보서에 관한 이제 주해서 주석서를 하나 출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부탁을 했는데요. 4번에 걸쳐서 야고보서 설교를 할 겁니다. 오늘은 신자의 정체성, 신자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하는 이제 주제를 다룰 거고요. 다음 주는 뭐 아직 여러분들이 뭐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우리 청소년 친구들은 신자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피해갈 수 없는, 그러나 즐겁지 않은, 그러나 감당해야 되는 주제입니다. 뭐냐? 고난이라는 주제입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거든 피해라, 슬퍼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이 좋다가 아니라 고난이 힘들지만 그래도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를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에는 많은 분들이 야고보서를 볼 때 좀 불편해하고 고구마 10개 먹는 것처럼 답답해하는, 고등어 가시가 목에 걸린 것처럼 그 불편함을 느끼는 게 뭐냐면 믿음과 행위의 문제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행위가 나타나지를 않는데 그럼 나는 죽은 믿음이구나, 그럼 나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데 그 죽었으니 나는 구원을 받지 못한 거구나, 이런 이제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과연 그 야고보서가 말씀하는 본문이 그런 내용인가에 대한 것을 놓고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4번째는 비밀로 합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궁금증이 남아 있어야
좀 더 관심을 가질 것 같아서 그렇게 넷째 주까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등부 우리 친구들은 뭐가 제일 힘들어요? 공부하는 거? 공부하는 게 힘들죠. 친구 관계도 힘들죠. 교회 오는 게 제일 힘들어요.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 수 있어요.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와야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래도 그게 복입니다. 그렇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또 어느 순간 이렇게 성장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제가 고등부 할 때 저는 그 흔히 파락군이라고 하는 서울 송파에서 제가 10년을 사역했습니다. 여기는 말 그대로 강남 이 구하고 송파구 이쪽 지역이 하여튼 경쟁률 높기는 뭐 이렇게 대치동 다 그쪽에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심한데 그래도 저는 주일 양보하지 않고 고3들도 새벽에 다 불러내서 성경 공부시켰어요. 그리고 예배 드리고 수련회 가는데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들과 싸우는 일이 있을 망정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는다, 그렇게 했는데 그때 열심히 따라와주고 힘들어도 그렇게 성경 배우고 예배에 참석하기를 힘썼던 그 친구들이 지금은 이제 다 결혼하고 제가 줄에 서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만은 다들 은혜 안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말씀 따라 잘 살고 있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중에 선교사, 목사, 사모된 친구들도 많을 뿐만 아니라 직장생활 잘하고 가정 잘 이루고 평범한 또 교회 성도로서 자기 역할 잘 감당하고 있는 걸 봅니다. 좋은 대학을 다들 나왔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만큼 공부를 못하니까 물리적으로 보면 그만큼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그만큼 점수를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까 손해를 볼 각오를 하는 거예요.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손해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시간의 손해, 물질의 손해, 건강의 손해, 실력의 손해, 점수의 손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것은 우리가 평가하는 손해예요. 하나님은 그 손해보는 것을 들어서 천배, 만배, 억만배로 갚아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믿음이 있으면 당장 눈앞에 있는 거 내려놓고 하나님께 진심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설명하는데요. 편지, 야고보서 1장 1절은 야고보서는 이제 편지입니다. 편지의 도입 부분이에요. 시작 부분이에요. 여러분 편지 많이 써보셨어요? 요즘 뭐 편지 잘 안 쓰잖아요. 뭘로 해요? 카톡 있죠. 무슨 이렇게 문자 메시지 보내면 되잖아요. 이모티콘으로 보내잖아요. 긴 장문을 쓰면 안 읽어버리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생기는 문제는 뭐냐면 완전 문장을 쓰는데 익숙하지 않고 문해력이 떨어진다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그 의미를 찾아내기가 힘들고요. 그래서 언어 영역에 여러분 수능을 보게 되면 이 지문을 읽고 여기에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를 찾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죠.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장을 쓸 때 주어와 수어가 일치해야 돼. 주어가 이것이면 수어가 있어야 하는데 주어 없는 문장, 수어 없는 문장이 막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편지를 쓸 때도 보면 그 형식이 딱 맞춰져 있어요.
편지는 처음에 발신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신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가 있습니다. 오늘 1장 1절의 그 내용입니다. 발신자는 누구냐면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신약 성경에 여러 명이 등장해요. 근데 여기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근데 이 발신자가 자기 발신자를 소개하면서 야고보라는 이름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쓰지 않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나 야고보는 어느 대학을 나왔고 어떤 학위를 가졌고 어떤 직장에서 어떤 직급에 있었고 사회적으로 어떤 상을 받았으며 소위 말하는 스펙을 일절 말하지 않아요. 그냥 야고보라는 이름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편지를 받는 분들이 다른 설명을 하지 않아도 야고보 그러면 누군지를 다 알고 있었다, 이런 이제 전제가 될 겁니다. 그만큼 이 야고보는 이 초기 기독교에 굉장히 중요하고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물이었어요. 교회의 핵심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유명하고 중요하고 핵심적인 큰 영향을 가진 이 교회 지도자가, 그 야고보가 교인들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사회적인 스펙은 다 하나도 없고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회적 지위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위치까지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누구냐를 말하고 있을 뿐이죠. 이것은 야고보가 철저하게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면 야고보 자신이나 그의 사회적 명성이나 교회 안에서의 지위나 그 어떤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만 자신의 의미를 찾고 자신을 설명하는 것이 가능했던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스도의 관계가 없으면 설명이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누가? 야고보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기 소개서에 자신을 소개하라 그러면 무슨 고등학교, 무슨 중학교, 무슨 초등학교, 어디 무슨 자격증, 무슨 대학은 어디, 이런 거 갖고 이제 제출을 하잖아요. 야고보는 이제 그거 싹 빼버리는 거예요. 그거 하나도 없고 딱 하나 있어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누구 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하나님을 빼놓고는 설명이 불가능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이해가 불가능한 사람, 그게 누구냐? 야고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군더더기를 많이 붙이려고 해요. 많은 것으로 우리 자신을 포장하려고 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것은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는 뜻이고요. 오늘날 표현으로 말하면 그리스도 팔로우입니다. 그리스도 팔로우, 예수 팔로우. 페이스북의 팔로워가 아니고 예수 팔로우입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 예수 추종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말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으면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나는 나를 설명할 때 하나님 빼놓으면 설명이 불가능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또 우리 청년들은 지금 당장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어디 취업을 하기 위해서 자기 이력서, 자기 소개서를 써요. 맨 첫 줄에 나는 하나님의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시작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럼 묻죠. 당신은 이걸 왜 썼냐? 나는 이것을 빼놓고는 나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빼놓고는 나는 설명이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야고보인 것이죠.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오히려 그것이 떨어지는 원인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을 좋게 볼 수 있는 원인도 될 수 있어요. 또 붉고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라고 믿고 첫 줄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밝히고 시작해보는 무리한 도전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야고보가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야고보는 자신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설명하되 구체적으로는 그분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요. 그게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렇게 그리스도의 소유죠. 소유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됐다, 소유된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하나님께 소유된 자요, 하나님은 야고보를 소유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뭐냐면 종이라는 단어예요. 종.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단어. 이 종은 노예라는 단어입니다. 노예. 노예는 철저히 주인에게 매여 있는 자죠. 노예는 주인에게 소속되고 소유된 물건이고 재산입니다. 여러분, 종이, 노예, 성경이 말하는 종은 이제 대부분 노예를 가리키는데요. 성경에 보면 재산 목록이 나와요. 그 중에 뭐 낙타도 들어가고 소도 들어가고 양도 들어가고 염소도 있는데 거기에 목록에 종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종은 사람이 아니고요, 말을 할 줄 아는 재산 목록이에요. 재산이에요. 소와 낙타와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노예는 자기 주장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고 그저 주인의 뜻에 철저히 복종하는 것만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나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을 때는 나는 예수님과 하나님께 완전히 소유되고 매여있고 묶여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만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 표현을 요즘 말로 좀 바꾸면 이렇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 진심인 사람. 하나님께 진심이죠. 여러분, 무엇에 진심인가요? 게임에 진심일 수 있죠. 게임. 또 고기에 진심일 수도 있어요. 빵에 진심일 수도 있고, 다양한, 나는 건강에 진심, 운동에 진심일 수도 있고, 뭐 다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진심 없는 그 모든 것들은 허황된 것입니다. 허황한 것입니다. 야고보는 지금 자기를 설명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진심인 사람이야, 그것을 지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당대 교회 최고 지도자요, 또 예수님의 형제인 그 야고보가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자신을 소개하면서 노예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건 상당히 놀라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일반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노예들이 끌려다니고 매를 맞고 또 시장에서 물건처럼 사고 파는 이러한 이런 모습은 일상생활 속에서 그들이 계속 접하고 있던 것들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시장 같은 것입니다. 소 팔고 사고 하는 것들 그대로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노예 시장에 또 노예 생활에 익숙한 성도들에게 교회의 최고 지도, 예수님의 형제, 교회의 최고 지도자인 야고보가 나는 노예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 왜 당신이 노예입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앞에 단서가 중요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은 하나님께 철저히 소속되고 소유되어 있다, 하나님께 매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자인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의 아이덴티티라고 말하죠.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 하나님께 매인 사람, 하나님께 묶여있는, 하나님께 진심인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종이에요. 무언가의 종으로 살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떤 것에 집착하고 그것을 추구하면 그 순간부터 그것에 매이게 되고 그것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물질을 추구하고 물질을 따라가면 그것에 매이고 그것의 종이 되는 것이고요. 그 외에 다른 여러분들이 뭔가 좋아하는 어떤 것을 추구하다 보면 그것에 어느 순간 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중에도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아는 다른 것에 종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고 그것에서 마치 평안과 위로와 안정을 얻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참된 안정감과 평안과 위로와 기쁨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에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소속되었다는 사실이 어떤 어려움이나 부정적인 환경이나 그런 환난 속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게 합니다.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에게도 고난이 많습니다. 환난이 많습니다. 저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금도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안에 평안을 잃지 않는 이유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이 이유 때문이죠.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소유했다는 것은 나의 생명뿐만 아니라 나의 삶, 나의 모든 일, 나의 모든 걱정과 미래와 염려와 아픔과 나와 관련된 모든 것도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고 내가 짊어지고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지치고 원망과 불평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쁨은 사라지고 평안은 잃어버려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며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놓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렇게 얘기해요.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님이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돌보시고, 그러므로 염려를 그분께 다 맡기면 되는 것인데 그걸 끌어안고 끙끙거리고 내가 해결해야 될 거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된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이 나를 소유 삼으셨던 사실로 우리는 감사하며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신자는 그리스도는 어디에서 사느냐라는 문제를 가르쳐 주는데요. 야고보는 이제 발신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12지파에게 편지한다. 12지파는 구약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이야기하지만 신약에 와서는 예수 믿는 모든 성도를 가리켜서 12지파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12지파는 흩어져 있어요. 흩어져 있는 12지파.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은 흩어져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잘 보세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묶여 있고 매여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그리스도인은 흩어져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땅끝까지 나아갑니다. 이것이 신자의 마치 모순처럼 보이는 이중적인 정체성이에요. 역설이죠. 주께 매인 자로서 흩어져 나가는 자,
이것이 신자의 정체성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로서 하나님께 매여 있고 묶여 있고 또 그분 중심으로 삽니다.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땅끝을 향해서 흩어져 살 수 있는 또 사는 신자들이라는 것이죠.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메인 자이기 때문에 나가는 자가 된다.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전진하고 확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리스도인의 역설입니다.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예요. 그리스도께 매여 있기 때문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고 전진하고 흩어질 수 있다. 이게 이제 기독교의 역설이죠. 하늘에 대한 관심이 크기 때문에 땅에 대한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역설입니다. 기독교는 이원론자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 관심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관심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버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매여 있기 때문에 세상에 흩어져서 세상을 그리스도의 것으로 만들어내는 그러한 사명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흩어지는 것은 매여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분산은 집중해서 나오는 것이다. 여러분 연 날려보셨어요? 연 날려보셨어요? 연 날리면 얼레가 있고 실을 묶여서 연이 이렇게 하늘 날잖아요. 그럼 높이 날고 멀리 날면 멋있잖아요. 근데 연이 날다가 더 멀리 더 높이 날고 싶어서 연 날리는 사람에게 야, 줄 좀 끊어주라. 줄 좀 끊어주세요. 이 줄 때문에 내가 멀리 못 갑니다. 그래서 그 연 날리는 사람이 줄을 툭 하고 끊었어요. 그랬더니 잠시 동안 바람을 타고 하늘을 높이 날고 멀리 나는 것 같다가 어느 순간 그냥 그대로 골짜기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연은요, 높이 날고 멀리 날려면 반드시 얼레에 단단히 묶여 있어야 합니다. 이게 신자의 그리스도에 대한 매임과 분산, 흩어짐, 나아감의 원리를 잘 보여줍니다. 신자는 주님께 매여 있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 흩어져 나그네로 사는 것이죠. 주님께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흩어져도 종의 도를 잃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께 매여 있기에 흩어진 나그네로 살되 거룩한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야고보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사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 야고보는 지금 인사를 합니다. 무난합니다. 무난하노라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이 말은 한 단어입니다. 원래 의미는 기뻐하노라 또는 기뻐하기를 원한다라는 기뻐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딱 한 단어로 되어 있어요. 이제 기뻐하다라는 말은 그 신약 시대에 일반적인 상투적인 인사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안녕하세요 이런 거 비슷해요. 뭐 그 사람이 꼭 아프거나 평안하지 않아서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이 야고보서에서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은 굉장히 의도적이고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신서가 신약에 바울 서신이 13개가 있어요. 로마서부터 쭉 가면서 빌레몬서까지 13서신이 있고 공동서신이라고 해서 야고보, 베드로, 조느, 요한, 유다서, 요한 1, 2, 3 이렇게 쭉 가는 이제 7개의 공동서신이 있는데 편지이기 때문에 다 인사말이 있어요. 근데 어떤 성경에도 야고보서 외에는 이 단어로 기뻐하다라는 단어로 인사말을 하지 않아요. 보통 이렇게 하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지 여기에 있는 기뻐하다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의도적이라는 것이죠. 특히 의도성을 어디서 읽을 수 있냐면 이제 인사말이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시작하는 1장 2절이 우리말은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되는데, 기쁘게 여기라 할 때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단어는 원래 원문으로 보면 맨 앞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인사말이 끝 단어가 기쁨이라는 단어고 본론의 첫째, 둘째 단어가 기쁨이라는 단어예요. 거의 끝말 이어가기 방식으로 지금 기쁨이라는 단어를 도입과 본론에서 쓰고 있어요. 이거는 의도적인 것이죠. 그럼 왜 야고보가 왜 이렇게 편지를 하면서 기쁨이란 말로 인사를 하는 것일까? 그것은 이 편지를 받는 교회의 상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었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의 문제로 심각한 문제가 있었고, 가난한 자들을 부유한 자가 핍박하고 박해했고 무시했고, 또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차별 대우했고, 말로 인해서 당하는 많은 아픔들이 교회 안에 있었고, 분쟁이 있었고요, 그리스도보다는 세상을 더 좋아해서 세상의 친구가 되는 세속화가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 부딪혀 있었는데, 그런데도 야고보는 기쁨으로 인사를 하며 기쁨이라는 말로 본론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야고보는, 여러분 잘 들으셔요, 그리스도인은, 교회는 아무리 힘들고 또 어려운 형편에 있고 상황이 부정적이어도 기쁨을 잃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성적이 좀 떨어지면 기분 안 좋죠? 시험 못 보면 할렐루야 그러고 아 기뻐라 이렇게 하는 친구는 없잖아요. 청년들 많은 고민이 있을 거예요. 취업의 고민, 또 결혼에 대한 문제, 직장에서의 갈등. 저도 직장생활 한 10몇 년 해봤는데 직장생활 만만하지 않습니다. 공부할 때가 제일 편해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께 매여서 나그네로 살아가는데, 그러다 보면 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게 많고 손해봐야 할 게 많아요. 시간의 손해를 봐야 되죠. 다양한 물질의 손해를 봐야죠. 인격의 손해를 보죠. 다양한 손해를 봅니다. 환난이 있고 고민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어떤 보장도 안정도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신자는 기뻐해야 한다. 기쁨이 신자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라고 들어보셨어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몇 가지입니까? 성령의 열매는 한 가지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한 가지.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단수로 쓰잖아요. 원문에도 단수로 나와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순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이 9가지는 그럼 뭐냐? 왜 성령의 충만한 상태를 가지고 열매라고 설명하는가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열매는 어때요?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열매 뭐 있어요? 사과? 요즘 뭐가 나오나요? 요즘 열매 뭐가 있어요? 하여튼 많이 드세요. 근데 그 열매가 나오는데, 그 열매 만약 사과라고 합시다. 사과에는 여러 가지 맛이 있죠. 단맛만 있으면 그거 사과 아니에요. 쓴맛만 있어도 사과 아니에요. 단맛, 신맛, 쓴맛 다양한 그 맛이 어우러져 있을 때 그 열매를 우리가 그 사과를 열매라고 부른다고요. 성령의 열매도 왜 열매라고 말하냐면, 성령 충만해서 나타난 결과를 왜 열매라고 얘기하냐면, 이러한 9가지가 이 특성이 모두 들어가서 있을 때 그때 온전한 열매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열매는 한 가지요. 그 안에 9가지 속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두 번째 속성이 뭐냐면 사랑과 희락이란 말은 바로 기쁨이란 단어예요. 기쁨은 그래서 신자의 아주 본질적인 특징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많은 이 상황이 부정적이어도요, 기쁨을 잃으면 안 됩니다. 왜 우울증 환자들이 많이 생기는가?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공황장애는 좀 다릅니다. 공황장애는 마음의 병이 아니고 신체병이에요.
신경 조직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일어나는 병인데, 마음의 병, 우울증은 마음의 병입니다.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그 기쁨은 어디서 오는가? 여기서 옵니다. 내가 이렇게 어렵고 세상적으로 내가 별거 아니고 이래저래 무시받고 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이다라는 것을 믿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 손해보지만, 고난이 있지만 그래도 흩어져 살며 기쁨으로 살아간다. 이것이 신자의 오늘 말하는 세 가지를 몽땅 묶어 놓은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설교 듣기 힘드시죠? 이미 한계를 넘었잖아요. 더하면 이제 큰일 나잖아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소유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매여 있기 때문에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많은 꿈을 펼치세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그리고 기뻐하며 사십시오. 고난이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는 거예요. 똑같은 고난을 당해도 어떤 사람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원인은 어디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 잘 되기를 바라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진심을 가지고 삶으로써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 삶이 정말 축복된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